자, 다음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희망의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면 학개와 스가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 성전 재건 완성 후에 이제 그 성전을 터전으로 메시아가 임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이 성전을 토대로 해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새로운 새벽을 준비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더 마음의 그릇을, 우리의 성전의 그릇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그릇을 깨끗이 하는 회개를 하라. 그 회개 이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희망, 이 두 가지 메시지로 말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대상을 보면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범죄가 뭐냐? 지도자들의 범죄는 불경건한 삶을 살았다. 표현하기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여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들이.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것 도대체 어디에서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 없는 예물을 드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실 하나님의 단에 가장 귀하고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한다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이것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쓰다가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쓰다가 남은 돈을 동정하듯이 주께 드림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헌신이 없는 예물을 드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애정이 실려있지 않은 채 의식적으로 집어 던지듯이 드리는 것은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귀하고 깨끗한 것을 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있죠. 요한 웨슬레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결국 입으로 겉으로 하는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 정말 자기의 귀한 것을, 자기의 깨끗한 것을 온전히 드릴 때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냐. 입으로 회개하며 입으로 헌신하며 자기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고 주머니가 헌신하지 않는 것은 나는 용납하지 못한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돈을 위한 사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범 없는 삶을 살았다. 너희의 삶이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회개하라고 말라기는 촉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의 범죄는 뭘까? 백성들의 범죄는 너희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 성전을 재건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의 터전에서 주가 오실 것인데 주가 오는 것을 가로막게 된다. 이것을 제거하라. 이것을 회개하라. 빨리 청산하라 했던 백성들의 범죄는 첫 번째는 형제들과 불화. 이것이 가장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회개의 첫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형제들과 불화. 화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데는 너희가 다 한마음으로 가나 너희 형제 가운데 서로 간에 화목하지 못함이 문제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주와는 일체가 되기가 쉬울지 몰라도 형제들과 일체되기 어렵고 주는 바라보나 형제는 바라보지 않는 것이 너무 많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모든 규례는 잘 지켰지만 형제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와 화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정말 저런 인간과는 도저히 내가 하나 될 수 없다. 주가 하라 한다 할지라도 난 그것만은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래, 너는 정말 주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구나. 너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 우리가 한때 화목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화목 수련회도 하고 할 그 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주의 명하시는 모든 말씀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지만 내가 저 인간과 하나 되라는 건 나 도저히 못 지키겠다 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자기 입으로 이미 시인을 하고 있죠. 자기 입으로 자기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과 절대 불화해서는 안 되고 하나 되어야 된다.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형제들 속에 원수 같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불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지적거리, 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범죄, 지적했던 범죄, 회개해야 될 범죄는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 불신앙적 가치관과 하나님 없는 삶의 양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보세요.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말년에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했던 그 솔로몬이 결국 그 마지막 결론은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되게 결론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말 이 친구 왜 세상과 어울리지 말라 할까? 뭐 세상과 어울린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어울려지면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양식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이방인과 결혼한 것 같다. 그와 같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어우러지고 이방인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이것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절대 주관하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거기 휩쓸려가고 영향받고 주관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섭리에서 즐기고 섭리에서 재밌게 지내고 섭리의 사람들과 교감하고 교통하고 그렇다고 세상과 담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인도하고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리드하는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만나라는 거죠. 세상에 따라가는 입장에서 만나지 말고 내가 직장에서는 비록 말단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내가 이 직장의 주인이고 이 직장의 대표고 이 직장의 기준자다. 그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겉으로는 육으로는 또 그냥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내가 주인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며 어울리는 건 상관없겠죠. 그렇다고 또 그 시간도 그게 점적으로 쓸 필요는 없죠. 필요한 만큼 쓰는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주관하면서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많은 시간들을 섭리의 사람들과 교감하고 교통하고 섭리에서 즐기고 섭리에서 누리고 섭리에서 마음껏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온전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과 악의 가치관이 전도되었고 선과 악의 가치관이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선과 악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라 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유명한 구절이죠. 말라기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또 하나죠. 11조의 규례를 범하지 말라, 이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의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나의 것을 도적질했지.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는 것은 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시험해보라. 하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그런 연후에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 그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줄 것인지 너희가 시험해보라. 나를 시험해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기성에서 그 신앙의 형태 중에 하나 청지기 신앙,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러잖아요.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다. 우리의 모든 시간도 생명도 우리의 모든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잘 쓰라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또 너 스스로 써야 되니까 다만 너희들이 항상
이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 그 잊지 않는 증표로서 열의 하나는 내게 가져와라. 사실 열의 열이 다 내 것이지만 열의 하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실은 저의 시간도 저의 젊음도 저의 모든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증표로서 열의 하나를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열의 하나를 바쳐서 더 잘 되는지 한번 보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조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못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지도자들의 죄 그리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구체적인 것을 열거합니다. 자, 이렇게 회개해서 깨끗하게 한 후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 희망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라기 4장, 그 구약 전체의 마지막 장이 말라기 4장이죠. 그 말라기 4장에 결국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희망의 역사전에 회개를 선포하고 깨끗한 그릇에 주를 담을 수 있게 준비하고 이제 그 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 기다려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섭리인, 그런 주의 사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그런 온전한 전투하는,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런 역사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희망의 비전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라기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 그 호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노정을 보았습니다. 12선지자들 참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서 주의 심정을 불같이 외치면서 시대의 그 모든 흐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온몸으로 가로막고 온몸으로 주의 심정을 대변했던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그 심정과 함께 더 차원을 높여서 주와 함께 삶을 살아갔던 사도들, 그런 터전 위에 우리는 선지자요, 사도요, 그보다 더 높은 신부로서의 그 모든 삶을 다 살아가야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한 그런 열정과 심정과 뜻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